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 유익하게 하려 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이제 30년 정도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하셨지요.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많은 무리를 놓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배고플 때 또 먹을 것 주고 문제와 또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고 해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과 몇 명의 여자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돈 그거 은 30, 600만 원 정도에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시고 끝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냥 하늘나라로 못 가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반드시 너희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거를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거다. 이제는 목숨이 죽는 거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귀라든가 악한 영들의 방해가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하고 약속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120문도가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열흘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한 것 같아요. 전혀 기도 힘쓰는 그 자리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들어오고, 앉은 병을 일으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합니다. 성령 강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라바에 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 강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게 뭘까요? 신령한 거. 신령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 다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뭔가 좀 주님을 만나보고 좀 뭔가 뜨거워보고 그리고 좀 뭔가 영적 황홀감 엑스터스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성과 상식과 의학과 과학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이 황홀한 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재능하고는 틀려요.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거예요.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합니다. 손흥민이가 성령의 은사 받아서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걔는 태어날부터 자기 아버지가 축구 감독을 했고 그 태어날 때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또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막 세계적인 선수에서 이번에 보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연봉이 150억이 됩니다. 150억.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돈 법니까? 1,000만 원 벌어요? 1억 벌어요? 손흥민은 1년에 150억을 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150억. 150억이 아파트 150채 아닙니까? 그걸 1년에 벌어버려요. 1년. 그렇게 가지고 28살이니까 29, 30, 31, 32, 33, 34, 35까지 뛴다 그러면은 앞으로 버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까지 버는 거 말고도. 재능 때문에 재능.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능하고 은사는 다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사와 은혜가 틀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비를 주고 눈을 주고 그리고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다 줘요. 병원을 주고 약을 주고 일반우총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란 말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받는 거지만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은사 좀 받아봐라. 은사. 어린애같이 혼자 먹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벌레같이 살지 말고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쳐다보라고. 옆을 좀 쳐다봐. 위를 좀 보고 아래를 좀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 좀 한번 해봐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 한번 해봐. 그렇게 하려면 그냥은 안 되니까 성령 받아서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가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저보고 하는 소리.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떡을 하면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외양간의 귀신, 우물가의 귀신 전부 귀신한테 떡 날려주는 내가 신부름꾼이었어요. 떡 날려주는 신부름꾼. 귀신한테 떡 갖다 주는 신부름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하고 우리 어머니는 한 달이 멀다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신주단지 갖다 놓고 절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장독대 갖다 놓고 아침전에 올라가서 비대면서 복 달라고 하고 우리 어렸을 적에 정을 대버리면 뭐 했습니까? 집에다가 나이만큼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달 보고 뭐 망우리 하면서 나 복 달라고 빌대고 누구나 다 했을 거야. 다 했어. 우상한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우상한테 끌려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우상이 뭡니까? 시편 115편 14절에 보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수공물이에요. 수공물.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 달라고 빌어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야? 눈 있는데 보지도 못해. 귀 있는데 듣지도 못해. 코가 있는데 냄새도 못 맡아. 입 있는데 말도 못해. 목도 있는데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손에서 만지도 못하고 발도 걷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섬긴다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이나 다 일반이란 말이에요.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내게 도움이요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인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저 우상하고 이 신령한 은사하고는요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느냐? 은사를 택해야지. 신령을 택해야지.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되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망하고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바울이 뭐냐면 너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끝났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세기 암흑시대를 거칠 때도 성령의 역사는 그냥 명맥이 유대오다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1900년 미국의 캔사스주 토페카에 있는 베델 성서 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찰스 팜이 만든 베델 성서 신학교에 4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숙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연구해서 갖고 오시오.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또 4장, 그리고 9장, 10장, 19장 이런 데를 보니까 성령이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되는데, 그리고 안수기도 할 때 보니까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을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숙제로 해왔어요. 그런데 찰스팜 선생님이 그럼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어. 찰스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단 말인가? 성령을 안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야? 성령을 못 받았네.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지? 성경에 보니까 기도야, 기도. 그래가지고 찰스팜과 40명이 손에 붙잡고서는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때 네브라스카에서 온 오지만 양이라는 20살짜리 아가씨가 갑자기 눈물 콧물 쏟으면서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전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막 뜨거워지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되고 그 자리가 막 성령의 불때가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03년부터 성령의 운동이 시작됐다가 1907년 페낭 장대인께서 보름 동안 붕해를 하는 장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막 붕해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세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 것 같은 죄를 졌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을 나쁜 친구가 나를 오라 그랬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이제 죽을 날로만 남지 않은데 내 집에는 재산이 많은데 우리 부인이 이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네. 그러니 자네가 우리 집을 좀 살펴주고 재산을 좀 관리해주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네. 그 친구는 죽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친구의 돈을 쓰고 말았어요. 얼마를 썼느냐?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 10만 원. 여러분, 정말 그 수많은 재산을 관리하다가 10만 원 정도 그거 뭐 쓸 일 있지 않겠습니까? 수수료도 내야 되고 신분값도 해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술 사원님은 그게 마음에 가책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나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여러분 제가 죄를 졌습니다. 친구들 10만 원 내가 떼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죄라면 나는 더 큰 죄 졌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인 회개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튿날 12시까지 떼국떼국 굴리면서 울고 불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20만 뺏기 예수를 안 믿던 나라가 100만 분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그냥 한반도 일대를 때리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5만 개, 10만 개에서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저 북한은 현재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형식적인 게 2개밖에 없고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12,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믿음 있는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하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흘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성령의 강림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목적을 뭘까요? 항상 모든 것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내가 왜 살아있을까?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왜 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성령 강림의 목적을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텐데 내가 가면 가서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가 와서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책망. 이 책망이 뭐냐면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레티아. 화살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으로 해서 창조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이고 코로나 오면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입을 팍 뒤집으시고 방콕 요즘에 젊은 애들만 아니라 50대까지 이 방에 꼭 처박혀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를 뭡니까?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야. 이거 깨닫게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다가 욕심만 버리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달려오고 회개를 하고 기도로 달려오고 가서 김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성경 받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한국계 세계계 치맛자랑 넓게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뛸다 할 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는 예수의 피로 딱 이제 씻어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또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난리 났죠? 안산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 누가 나왔어요? 누가? 조두순이. 조두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조두순. 들어봤어요? 그 사람 이름? 조두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2008년도 5월 달에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시작할 때인데 그때 안산에서 아침에 초등학교 그 학교 등기하는 1학년짜리 8살 여자아이 초등학교 8살짜리 여자아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애가 장기가 다 파괴될 정도다가 이렇게 죄를 졌지 않습니까? 붙잡혔죠? 붙잡혔더니 나는 술 먹은 김에 난 내 정신이 없었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이거 사형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징역을 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우물우물 해갖고는 12년을 형을 내렸어요. 12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2020니까 12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채운다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온 안산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저 도둑이 나와서 또 어떤 일을 또 저지를까 봐. 그 사람은 12년 동안 감옥에 또 나오니까 죄값을 치렀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방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지금 온 국민이만 분노를 일으키면 조선 때려 죽인다고 찾아가가지고 100여 명, 200명이 몰려가니까 조선시가 피해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못해 지금. 그것도 못하고.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가 그렇게 깜빵 간다고 해가지고 벌금 낸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까지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죄가 어떻게 씻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심판에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마귀가, 사단이 이제는 참패를 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갈 때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잡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 못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 직장, 가정, 자녀, 우리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더 이상 이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오기만 바로 그런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달아. 더 이상 겁내지 마세요. 코로나서 겁내지 말고, 마귀 겁내지 말고, 악한 영 겁내지 말고, 더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서 성령님이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고맙죠.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들어가고 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해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중보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알게 모르는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더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 나가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줄 건데 왜 필요하냐면은 온전하게 성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성도들이 미숙하죠. 예수 믿었지만은 10년 되고 20년 돼도 미숙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봉사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게 교회가 예수님 몸이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봉사 좀 해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막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막 뭐또 사오기도 하고 막 와서 이제 총수도 하기도 하고 막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으로 잘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요 세상 사람이 못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안지나서나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와서 헌신하게 되고 그런 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커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9가지의 특별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은사가 뭡니까? 그 하나가 계시의 은사 3가지, 또 하나가 발성의 은사 3가지, 또 하나는 권능의 은사 3가지, 9가지인데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한 개라도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나타난다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26가지 되는 27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1개, 2개, 어떤 사람은 10개 막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일이 나타납니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은사인데 그 하나가 계시의 은사인데 계시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는 뭡니까? 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몇 사람 살지 않는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이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때는 자꾸 어떤 때는 또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또 심승을 통해서 어떤 때는 또 세력을 통해 가지고 나를 갖다 치고 누르면서 목사를 고대냐 이럴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물을 밝히 아는 것이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가지고 이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죠.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려고 막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방 대비를 하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 패해가지고 갑니다. 아람 군대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 간첩.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 회의하는 것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으니 이 간첩이 가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하가 한 명 있다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 생각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야지. 어디 있냐? 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거와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잡아오라고.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으려를 때에 그 엘리사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자기들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빼박해 서 있으니까 달려 들어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서 우리를 지금 포위하겠는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 이제 몇 명 없는데 저들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종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니까 딱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냥 그 무리를 짓고 와가지고 자들을 지키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눈이 멀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장님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가서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자. 몽땅 데리고서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놀라가지고 아니 적군을 포로를 이렇게만 잡아왔습니까? 자 한 칸에 다 죽입시다. 엘리사가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시고 저들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시고 실컷 먹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떴는데 보니까 떡과 물이 잔뜩 고기가 있고 잔뜩 먹고 마시고 도망갔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엘리사한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봐요. 영안으로. 영음을 들어야 돼. 영음을 듣고 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쓰면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한계에 있는 그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말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이게 뭡니까?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영이라고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영이 그게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서세상에 많으리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참 목자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단 사이비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냥 패가 망치는 게 뭐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요. 이단한테 한번 그냥 끌려면요. 한 사람이 이제 이단에 빠지면요. 그게 누룩 같아가지고 온 집안으로 퍼져가요. 온 집안으로. 그래가지고 자손 대대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릴 때야 지금.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려 가짜를 선택하게 되면 그 길로 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한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이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 뭡니까? 그 방언이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는 걸 말하는데 내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방언하는 것이.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거죠. 이것은 뭐 영어를 통역하듯이 문자 하나를 통역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 의미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통역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구약시대 때는 미래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만은 신약시대 봤을 때는 권면과 의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스 도매우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권면하고 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돕고 그 다음에 안위한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하는 것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끌어내린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꾸 하는 거를 자꾸 하라고 칭찬해주고 아유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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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그거를 하지 말라고 끌어내리고 아이고 그게 해봐야 손해나 이러면서 자꾸 끌어내리면 못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들 만들어주는 거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 그러면 아니하지는 말 늘 마음에 평안한 말을 해줘야 돼요. 평안한 말. 예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한 말을 해줘야지. 자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좀 봐요. 큰일 났어. 우리나라 망할라나 봐. 아이고 이 정치한 사람들 맨 싸움만 하고 그냥 막 아이고 코로나 봤어 이거 막 이러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걱정거리면 자꾸 그렇게 얘기만 하면요 힘이 쫙 빠져가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는 말, 안하는 말, 평안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올라는 예언을 한다니까 무슨 뭐 무당 목사같이 뭐 여름에 물을 조심하시오. 아 여름에 물 다 조심해야지 뭐. 그 쓸데없는 말을 뭐 여름에 물가를 조심하시고 뭐 교통사고를 조심하시고 뭐. 아 다 조심해야지. 그럼 뭘 잘한다고 또 거기 가서 또 뭐 헌금 내고 또 무슨 또 뭐 가서 점쟁이 같이 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신앙들이 병든 신앙생들 병든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나 다른 거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직접 들어버려.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 영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지. 뭘 무당 목사를 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더 나가서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그냥 내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등에 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든지 일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더라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요. 환자만 보면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환자만 보면. 환자만 보면 환장해. 환자만 보면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손을 얹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능력행하는 은사인데 이것은 기적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져요. 또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이런 기적의 은사, 능력행하는 은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한다면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기적을 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저는 어제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96세신데 이 기억력이 자꾸 이제 없어지시는 거예요. 455장을 제가 이제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요 3절 4절을 자꾸 까먹으셔.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어떤 때는 건너뛰고 또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시요. 그 초명하시더니만 자꾸 이제 세대되니까.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10만 번 뛰고 있고 관절이 10만 번 움직이고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에 한 번 1000번씩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를 공급하면서 살리고 있는 이것이 현재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뭔 불평할 게 있고 뭔 원망할 게 있어. 참 감사거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유익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인격체로 보고 대화 나누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고 12월 달 남은 날들 성령 충만하시고 2021년에는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우리 대전 힐링계 영동 힐링기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힘을 앞에서 잘 해나가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본사 잘 되고 강건한 복에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대전 힐링계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 속에 머리다가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갔다. 쓸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각종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